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교우들께서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현대를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빨리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앞서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속도에서 뒤처지면 인생의 낙오자처럼 또 인생의 실패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세기까지만 해도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자동차가 발명되고 비행기가 발명되고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기업인들 같은 분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또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지금 빠른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에요. 거기에서 카톡이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등등의 도구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매튜 에먼스라는 미국의 사격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소총 50m 결선에서 2등과의 점수 차이가 3점이나 났습니다. 아무 때나 마지막 한 발을 쏘아도 금메달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 있게 마지막 한 발을 쏘았어요. 근데 결과는 이 에먼스가 8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이 관역표를 보니까 자기 관역을 향해 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선수의 관역을 향해 총을 쏜 거예요. 그것도 10점, 9점 만점에 만점을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쉽게도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때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빠른 것이 내 인생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얼마나 빠른 것보다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방향을 교회로 정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정하시고 이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단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명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었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었다 할지라도, 횃불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시라는 애칭을 얻지를 못했을 거예요.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재미있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호르마라는 지명입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뜻은 저주입니다. 민수기 14장과 21장에 이 호르마가 나와요.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낙심이 되어서 보인 반응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한 자 중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지는 않겠지만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속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슬퍼하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가나안으로 진격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라가면 이 가나안 부족에게 패하여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44절 45절에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 했는데도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그들의 의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아말렉 사람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었던 곳이 호르마예요. 근데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가나안 아라세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에 보니까 그 결과 그들이 성읍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더라. 한 번은 처절하게 패했던 자리입니다. 또 한 번은 찬란하게 승리한 자리입니다. 호르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에게는 승리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장소가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본질,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경이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을 열왕기 제1서라고 했고 사무엘하를 열왕기 제2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온 열왕기상은 열왕기 제3서, 하는 열왕기 제4서.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남자만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나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 조금 넓게는 12장까지의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문화나 신앙면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반역의 영적 흐름을 끄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약 400년 동안 도도히 흘러오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삶의 물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물길을 끊었던 사람이 한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여 살던 그 시대에 단호하게 노라고 외쳤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누군가, 참 신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나는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반대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 그 기준이 누구인가? 한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한나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의 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받은 나라, 복을 받은 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빈곤한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야 왕의 하루는 다락 난관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신하들을 이 에그론의 신 우상 바알세붑에게 보내어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아하시야 왕의 신하들을 만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식으로 우리 가옥으로 표현하면 옥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는 중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이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어디로 틀었느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이런 곳으로 방향을 틀고 자기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겠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너가 방향을 이방의 우상 바알세붑에게로 돌렸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락난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아하시야 왕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압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사야 36장을 읽어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만 함락이 되면은 유다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군대 랍사게가 온갖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 말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에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제사장 중에 어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랍사게의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이 아수르의 군대가 침공했습니다. 그때도 이사야 37장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주신 것을 봅니다.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어디로 인생의 방향을 트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는 저는 방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방향이 영적 전투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이 고난의 길을 택할 필요가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군중들에게 보여주면 다 메시아로 믿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가려고 하느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속도를 내어서 쉬운 길, 빠른 길을 가라고 유혹을 한다면 그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중반기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고 막 흔들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맞습니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말했습니까? 저는 아침을 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꿀 드시고 오셨어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지금 베드로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에도 마귀는요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무기력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백성들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거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절규해야 할 만큼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싸움을 싸우고 아닙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가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오예멜육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회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돌이키다, 돌아쓰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자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방향 전환하셨습니까? 예수 믿으시고 방향을 전환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멸망의 길로 그것도 전 속력을 내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매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방향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우리가 속력을 내어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전심전력에서 한 모든 일을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기도하는가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좀 속력을 내고자 할 때에, 군중들이 속도를 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들판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가장 강조하신 게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장장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의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돼요. 왜일까요? 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로마서 3장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살아갈 때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막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전 속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신다면 그 일이 형통해진다면 그 형통은 저주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식과 가치를 따라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목회도 막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계획도 막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포저라는 목사님이 예수 방향으로 가라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자를 찾고 계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진정한 승리는 신앙의 속도나 열심이 아닌 올바른 방향, 곧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른 방향이고 예수 방향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소결의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비록 총구석이지만 제사장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이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너무 쉽게 고통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의 고통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과 그 사람들의 어떤 처세술을 따라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여 가정의 고통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에 또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입니다.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보시고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과 분노를 한나가 속으로 삭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새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서고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한나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방향입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적 안내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유턴하고 기도의 삶으로 유턴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유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게 되고
우리의 이 바른 삶을 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빨리 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너무 빨리 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방향으로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실패하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올가매었던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암흑기를 끝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시는 이 왕정시대를 연 인물이 참 연약한 여인 한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속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방향으로 속력을 내기를 기대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입니다.